아버지 이제 다 그쳐지게 하여 주옵시며 온전히 주의 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뜻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평강의 마음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증인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찬의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 채워주옵시며 땅에 기름진 것들 넘치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는 그리고 잘 기억하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소위 말하는 오순절 교단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더 뜨겁게 부르짖는 교회들은 정말로 즐거워하는 말씀이고 또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신으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 스가랴서 4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환상의 5번째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환상의 말씀입니다. 앞에 4번의 환상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4개가 더 남았어요. 오늘은 5번째 환상입니다. 모든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환상을 더 자세하게 보아야 되지만 오늘 이 환상은요 여러분들 좀 더 다부지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자다가 깬 것 같대요. 지금 이 환상은 꿈에 보았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처음서부터 그렇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그냥 1장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월 보스바돌 24일에 이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 보았다고 되어 있지 내가 그냥 꿈꾸고 있다고는 안 합니다. 밤에 보는 환상이에요. 근데 나머지 앞에 4 환상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요. 5번째 환상이 되니까 여기 스가랴를 깨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이거 분명하게 봐야 돼요. 몽롱하게 보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다부진 마음으로 이 환상을 보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전의 환상들도 명심하고 눈을 바짝 뜨고서 보셨지만 오늘 이 환상은 또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요. 뭔가 좀 더 전투적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날 준비가 되셨나요? 그쵸. 몽롱하신 분은 없으셔요. 벌써 몽롱하면 안 됩니다. 깨어나셔서 다부지게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다부지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보입니다. 뭐가 있냐면요. 오늘 본문은 깨라 라는 이야기가 특별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다른 환상 때랑은 좀 다릅니다. 다른 환상 때는 물어봐요. 스가랴가 물으면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냥 알아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오늘 본문 보면 스가랴가 자꾸 못 알아들은 척합니다. 자꾸 모르겠대요. 4절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천사는 스가랴가 환상을 보면 금방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스가랴가 모른답니다. 그러니 천사가 되묻는 거예요. 너 정말 모르니?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모른대요. 정말 모른대요. 똑같이 뒤에 보시면요.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물어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또 얘기해요. 그러니 스가랴가 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천사는 스가랴가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스가랴는 자꾸 모르는 척합니다. 나 모른다고. 이거 뭔지 모른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다부진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 스가랴도 지금
이 이야기를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 있는 4개의 환상에서는요, 4개의 환상은 주로 주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첫 번째 환상 생각나시나요? 말을 타고 빨간 말 타고 화석류 사이에 서신 분이 있어요.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서서 왜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냐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죠. 대답이 임합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거라고 그 환상을 보여줘요. 두 번째 환상 생각나시나요? 두 번째 환상은 뿔입니다. 그리고 하라시였죠. 4명의 뿔, 4개의 뿔, 그리고 4명의 하라시가 성전을 지으러 나와요. 아,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주님이 하실 일,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그 꿈들을 보이시고요. 또 세 번째 환상 생각나십니까? 청량줄을 든 사람, 그 사람에게 죄일 필요 없다. 여기 이 페라조트,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거고 나는 불성하게 될 거고 나는 그들 가운데서 영광 받을 거라고 주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셨어요. 지난번에 읽었던 4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에 서 있어요. 주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러운 맞지만 불을 내서 꺼낸 그슬린 나무, 내가 죄를 제할 거예요. 내가 새 옷을 입힐 거예요. 새 옷을 입히시고 더러운 옷을 다 제하시고 이제 놀라운 소망, 그 소망을 더하십니다. 하루에 모든 죄를 다 제할 거고 그날에 너희에게 풍요로움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는 그 삶을 주겠다고 얘기하셔요. 첫 번째부터 4번째 환상은요, 얼마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놀라운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를 꿈꾸게 하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5번째 환상은요, 이거는 약간 좀 달라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 이제 이 일들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일이에요.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러니 스가랴도 뒤로 물러나고 싶은 거죠. 정말요? 정말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하신대요.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셨대요. 그러면 까짓것 성전도 주께서 그냥 싹 만들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5번째 환상은 얘기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4번째 환상까지 얼마나 좋았어요. 잘 보세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신다. 여기 그 뿔들을 꺾으신다. 여기 불성하게 되고 너희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 모든 더러움을 제하고 새 옷을 입히고 너희에게 샬롬과 평강을 주겠다. 풍요로움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전도 그냥 확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성전에 있는 불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5번째 보이는 환상은 스가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 스가랴가 자꾸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고 뒤로 빠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부지게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가랴처럼 자꾸 뒤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5번째 환상은요, 너희가 지을 거다요. 너희가 지을 거다. 스룹바벨이라는 이 총도 중요한 일을 하는 주역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주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지을 겁니다. 내가 짓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고 내가 지을 것에 대해서 내가 영광을 드러낼 그 일에 쓰임받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부지게 마음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스가랴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꺾여 있지만 여기 지금 모여서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마음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이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다. 42,360명, 딱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 무슨 금광이 있어서 엘도라도를 찾아온 거 아닙니다. 이미 페르시아에 그리고 바벨론에 자기 삶의 터전들을 이미 만들어놨어요. 예루살렘이 별 볼 일 없이 황폐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 다 압니다. 왜? 끌려갈 때 봤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 성전이 폐허가 된 것, 그것들 다 보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예루살렘에 좋은 것 없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 두고 이리로 찾아온 사람들이 42,360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히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오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시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 그거 붙잡고 먼 곳에서부터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와서 성전을 짓겠다는 다부진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보일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사모하며 이 사람들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어려움으로 그게 멈춰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지난 몇 주 동안 스가랴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다부진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두가 다 성전을 짓겠다는 다부진 마음을 가진 건 아닙니다. 2023년 증인되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이유 밑바닥에는요, 여전히 힘든 세상에서 주의 이름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비난받고 무시되고 그리고 짓밟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주의 이름이 그렇게 난장판이 되었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여전히 주가 다스린다는 것, 그것 하나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던 사람들처럼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은 주의 이름이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아무것도 아닌 양 던져져 버리고 밟혀지는 이 시대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이 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땅의 주인이시고 주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뜨거운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그 다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기에 이 말씀을 전하고 이 표를 붙잡은 겁니다. 우리는 증인되는 교회라는 이야기가 그냥 애매한 맥락에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증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 영광이 정말로 주님이 다스리신 주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가, 그리고 주의 명령이 얼마나 복된 명령인지가,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을 증거해내기 위해서, 그 증인되는 교회 그것 되기 위해서요, 마음을 다부지게 먹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다부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다부진 마음을 가졌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환상들을 지금 보이시는 겁니다. 다부진 마음을 가졌지만 뒤로 물러나는 거, 오늘 스가랴를 보면 알아요. 자꾸 모른다죠. 자꾸 모르겠다고. 다부진 마음을 먹었지만 정말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자꾸 스가랴가 뒤로 가지만, 스가랴도 깨워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깨워서 들어야 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부지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환상을 보시면요, 이건 스가랴가 모를 수가 없는 환상이에요. 보시죠. 눈앞에 보이시는 건 뭐냐면요, 2절입니다. 내가 그때 내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2절 3절 읽어보니까 아이고 스가랴가 모를 만도 하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건 스가랴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게 뭔지 그냥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압니다.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금으로, 순금으로 만든 촛대 등대가 하나가 서요. 하나가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지가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등잔을 놓을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그리고 가운데 7개죠. 7개 여기에서 관이 나와가지고요, 이 3개로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뒤에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꼭대기 관에는요, 다른 관, 2 금관이 들어옵니다. 금관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옆에는 2개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크게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2 가지, 특별한 2 가지에서 관이 나와서요, 이 촛대, 가운데 있는 촛대 제일 위에 기름을 넣어줘요. 그럼 그 기름이 찡찡찡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촛대는 계속해서 불이, 촛대가 아니죠, 등대죠. 등대는 불을 밝힙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아냐고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실 때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셔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이 순금 등대입니다. 이 순금 등대를 만들어서요, 성막 안에 둬요. 그리고 늘 거기에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히는 등대가 딱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해서 7개의 등잔에 기름을 채워요. 그리고 거기에 넣는 기름은
여러분들 무슨 뭐 이상한 무슨 카바나이트 이런 걸로 불 붙이는 거 아니고요. 거기에는 감람유로 불을 붙입니다. 반드시 감람유여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유, 그것도 아주 정결하게 빻아서, 그러니까 무슨 볶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참기름 낼 때 이렇게 볶죠. 볶아서 기름 내는 방식이 있고 압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감람, 올리브를요 압착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올리브를 갈아서 정결하게 만든 올리브 기름, 감람유로만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붙이는 불들은요 다 감람유예요.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감람나무입니다. 이걸 스가랴가 모를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몽땅 다 압니다. 이 그림은 뭐예요? 감람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신이요, 그들의 순종이요. 이 하나씨들이 뭐 할 거예요? 이 성전의 불, 이 성막의 등불을 밝힐 거예요. 그 기름은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올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나중에 나오죠. 기름 바른 사람들, 기름 바른 사람들은 왕이에요. 그리고 기름 바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여기 모이는 이 42,360명의 감람나무들의 헌신으로, 이 하나씩들로 이 성전의 불은 밝혀질 거예요. 이 이야기를 스가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보면 압니다. 근데 스가랴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알죠. 근데 모르겠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고 발을 빼는 겁니다. 모른다는 이야기에 오늘 본문 보시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제가 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잘 보세요. 5절 끝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 이야기를 보세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가랴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천사는 무시합니다. 그거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다 아는지 알아요. 왜 스가랴가 빼는지도 알아요. 왜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싶은 거죠. 스룹바벨은 이 일을 감당할까? 예, 여호수아는 이 일을 감당할까? 이 감람나무들은 이 일을 감당할까? 왜? 이제껏 20년 동안 이 일이 제대로 감당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관은 있는데요. 금기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금기름이 흐르지 않아요. 금기름은 또 뭡니까? 이 두 가지에서 금기름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 금기름은 12절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금기름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황금을 녹인 물이 흐르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요즘 이 말씀 설명하기에는 제일 좋은 게요, 치킨 가게입니다. BHC인가요? 거기 뭐 황금 올리브유로 튀긴 뭐 이런 게 있어요. 닭을 튀기는데 BHC는 PPL입니다. 올리브유로 튀긴대요. 근데 황금 올리브유예요. 진짜로 좋은 거, 순결한 올리브유로 튀겼다고 해서 황금 올리브유라고 해요. 여기 있는 이 금기름이 그런 걸 겁니다. 정말로 좋은 올리브유예요. 스가랴가 알아요. 감람나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기 있는 이 등대가 뭔지 알아요. 여기 있는 등잔에 기름이 어떻게 오는지도 알아요. 그 관을 위해서 기름 바른 자가 누군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일이 되냐는 거죠. 20년 동안 일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됩니까? 뭔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됩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모른다는 이야기에 하나님의 천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더 얘기하지 않아요.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스룹바벨, 이 일을 맡은 총독입니다. 이 일에 정말로 어려운, 그리고 또 주도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환상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기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스룹바벨이 총독이고 우리는 총독이 아니니까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환상을,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총독만 읽어라라고 하지 않아요. 이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이시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알리시고요. 또 지금은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여기 스룹바벨에게 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께서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요. 한 사람도 그냥 부른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아무 일도 맡기지 않으니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명한 지체로 부르셨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쓰셨어요.
내 삶은, 그리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요, 그냥 전체 안에 무명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내 이름을 아셔요. 주는 나를 부르셨어요. 나는 주의 일에, 그 영광의 일에 나는 분명한 사명으로 나온, 나는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다부지게 들으셔요. 기름을 흘려 보내야 되고요,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혀요. 그 관이 막힌 것 같고 금기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 가지는 금기름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등불이 밝아지지 않냐는 거죠. 구체적인 문제 첫 번째는요, 여기 이 스룹바벨이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머뭇거리고 그리고 힘들었던 이유는 스룹바벨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막습니까? 10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스룹바벨 하나님의 일 해야 되는데, 스룹바벨이 하는 일, 너희가 하는 일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냐?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 멸시하느냐? 누가 너희의 삶을 변변치 않고 별 볼 일 없는 일이고 이것이 시시하다고 말하는 게 누구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스룹바벨과 지금 이 사람들이 짓는 성전은요, 이전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학개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은 너무 초라해요. 여기 있는 이 그 순금 등대도요, 모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아서 순금 등대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달란트 되는 금으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솔로몬은 스케일이 크죠. 솔로몬은요, 이 등대를 몇 개를 만들어? 10개를 만들었어요. 좌우에 10개를 가져다 둡니다. 왜? 금이 너무 많아요. 금이 너무 많고 뭐 사람들, 너무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 뭐 10개라도 만들어요. 하지만 여기는 이젠 아닙니다. 어쩌면 한 달란트로 만들지 못할지도 몰라요. 모세 때는 그래도 무슨 부살렐, 오홀리압,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대단한 세공사들이 있어서요, 그 금 등잔 밑을 뭐 살구꽃으로, 꽃받침으로 만들고 그 가지를 싹 이렇게 흘려내리고 그랬어요. 어쩌면 스룹바벨을 만드는 등잔은요, 그냥 그 7개는 만들지 몰라도 그 무게도 떨어질지도 모르고요, 아주 아름다운 세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보잘것 없지 않냐. 맞아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니들이 하는 일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거 시시한 일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작은 것들의 날이야. 작은 것들의 날이야. 네 인생은 작은 것들로 가득 찼어요. 별 볼 일 없는 삶이야. 네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냐는 거죠. 네가 무슨 대단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CEO가 되는 것도 아닌데, 아니면 네가 어마어마한 뭐 문화인, 아니면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냐. 너는 그냥 작고 볼품없고 쭈그러진, 너 그냥 겨우 차상위 계층이라는 너 그 사람 아니냐? 작은 일들의 날, 네 인생이 변변치 않은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림에 그 영광을 네가 뭔데 드러내겠냐는 거야. 니들이 하는 일들이 뭔데라는 거야. 니들이 하는 일들이 뭔데? 니들이 하는 일들이 뭐였어?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부형 예배 드리는 거? 부형 예배 드리면서 모인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로 무슨 주의 영광이? 네가 아침에 기도하고 네가 밤에 기도하는 거? 네가 기도하는 게 뭐? 그게 무슨 유튜브에 나오는 뭐 100만, 한 번만 뭐 밥 올리고 짜장면 15그릇 먹으면 무슨 막 10만, 20만, 뭐 100만이 보는 그런 것도 아니야. 네가 하는 일이 뭔데? 그 시시한 일,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삶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냐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이에요. 누가 너의 삶을 별 볼 일 없는 삶, 시시한 삶이라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맥 빠집니다. 맥 빠져. 그렇지, 내 인생이 무슨 주님의 영광, 그냥 나 하나 앞가림하고 사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지. 그게 내 삶이지. 내가 괜히 헛꿈을 꿨나 보다. 내가 괜히 그랬나 보다. 무슨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요.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왜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요?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내 별 볼 일 없는 삶과 이 시시한 일들이 주님의 영광, 그거 아닐 것 같아요. 맥이 팍 빠지는 거예요. 스룹바벨 작은 일들의 날이라는 그 말에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동기 상실되어 열정은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무슨 기업을 만들라고 하셨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어떻게 보면 다른 것 없어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지난주 설교 생각나십니까? 너희들 죄 사함 받았으니 너희들 핑계대지 말고 네 삶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너희들 해야 되는 일을 하래. 네가 네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 가서 사해달라고 용서함을 구하고 너 다른 이들에게 거룩한 말들로 격려하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주머니에 뭐 몇 조가 들어있습니까? 몇 조가 들어있어 사람들에게 줍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건 어쩌면 2,000원이 다일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뭐 한우 원 플러스 상자가 아니라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오이 한 쪽, 아니면 정말 콩 한 쪽,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다예요. 나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히셔서 서로 초대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초대해서 베풀 만한 게 뭐냐는 거죠. 별것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뭐래? 작은 일의 날들,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거. 네가 그 2,000원으로 누구 도와주는 거, 그게 무슨 주의 영광이냐는 거야. 네가 그 1,000원으로 뭐 하는 거, 그게 무슨 주의 영광이냐는 거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요, 이 이야기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삶, 시시한 일들, 네가 하는 기도가, 네가 있는 옆에 사람들을 향한 격려가, 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말하는 게 그게 뭔데? 라고 묻는 거야. 그게 뭔데? 오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그러느냐 하고 뭐라고 그러셔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다부진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는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리 묵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주께서는 기뻐하셔. 스룹바벨의 손에 뭐만 있으면 돼요? 다리 묵줄만 있으면 돼요. 뭔가를 짓겠다는 겁니다. 이 줄자가 100m를 잴 수 있고, 아니면 100m를 100m, 사방 100m를 지을지, 아니면 10cm를 지을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리 묵줄이 있다는 거, 그것으로 기뻐해요.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에요. 그리고 순종으로 움직이는 그 사람이면 충분하고 나는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가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별별 일 없고 시시한 일을 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손에 다림줄이 들려있는 것,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들 보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내리고 어깨 축 처지지 마셔. 시온은 기뻐하라고. 스가랴서 앞에 스바냐서 3장 15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 시온 황폐한 곳에 있는 사람이야 노래하래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취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주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온의 딸들 손 늘어뜨리지 마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내 삶이 남들이 볼 때 작고 변변치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이 시시한 일이라고 누가 말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주님 얘기하시나 도대체 누가 그딴 소리를 하는 거냐? 누구냐? 시온의 딸을 향해서 스룹바벨을 향해서 작은 날들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청량줄을 들고 있는 스룹바벨, 내가 기뻐한다고 주님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을 다부지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작은 일이라는 말에 마음 꺾이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일에 내 삶에 그러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다부진 마음으로 가셔요. 내가 그 길 따르면 됩니다. 내가 그 길 따르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왜 스룹바벨을 짓지 못했습니까? 훨씬 더 일반적인 문제요. 큰 산이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산이 많아요. 큰 산 당연히 사람들의 방해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들입니다. 큰 산이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주눅드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하고 잊어버리게 되고 핑계대고 무기력하게 되고 큰 산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7절 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주님은 똑같이 부르셔요.
스룹바벨 향해서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너 누구냐 하시더니 큰 산을 향해서 넌 뭐냐 물으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 뭐냐? 너 뭐냐 물으시면서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7절 보시오.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된대요?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가로막습니다. 그 산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여호와께서는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 산들을 몽땅 평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지가 되게 하실 거예요. 평지가 되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산을 집어 던지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 산을 가루로 만드실 수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그 산을 어떻게 하셔? 그냥 삼켜버리실 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시고 날아가게 하셔서 그 큰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게도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은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 가운데 주가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알려주시는 분명한 말씀은 뭡니까? 그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겁니다. 스룹바벨,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 큰 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가로막고 여러분들 주눅들게 하고, 그래서 정말로 내를 부르신 그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여호와께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지가 되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은 아니에요. 스룹바벨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6절이죠.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룹바벨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룹바벨 페르시아에서는 꽤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요.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맡겨주신 그 일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요. 큰 산을 어찌할 힘과 능력이 스룹바벨에게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 산을 날려버리실 수도 있고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감동을 주셔서 그 길을 평지처럼 걸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 스룹바벨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라 명하게 하시고, 또 구한 대로 그렇게 응답하심으로 이 산을 평지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무엇가 됐든지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스룹바벨로 하여금 이 큰 산을 평지처럼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힘을 주실 겁니다. 그 힘이 어떻게 오실지를 기대하세요. 산을 평지로 만드는 방법이 놀랍고 다양하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 스룹바벨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방법도 우리의 상상 넘어서일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지혜를 주시고요, 상상할 수 없었던 믿음을 주시고, 어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인내의 힘과 평강을 주시고, 아니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성령께서 스룹바벨,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허술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들으셔야 된다고요? 다부지게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놀랍게 나를 채우십니다. 큰 산, 그것은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별볼이라고 시시하다고 사람들 얘기해도, 아니 나는 내게 맡겨주신 이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다부지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 먼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칠 수 있을까? 스룹바벨의 일을 시작했지만 마칠 수 있을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9절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지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주의 약속입니다. 스룹바벨이 이것을 마칠 거예요. 왜? 스룹바벨은 신실한 사람이라 끝까지 신실해서요? 아니요. 스룹바벨의 신실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은 낭망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낭망하지 않으십니다. 스룹바벨은 지쳐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지쳐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주님 끝까지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환상을 보이시고 소망을 채우시고 격려하시고 산을 옮기시고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으로 이 길을 스룹바벨이 걸어가도록,
신실함을 도우시며 끝까지 이루어 가셔. 마지막에 그래서 성전이 이루어지고 머릿돌이 놓아질 때 오늘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은총. 스룹바벨 만세가 아니라 은총.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왜? 주의 능력이, 주의 신실하심이, 주의 기뻐하심이 이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신실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 스가랴가 계속 모르겠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주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부지게 붙잡으셔요. 마음 무너지면 안 돼요. 내 신실함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의 신실함을 붙잡고 다부지게 마음 먹으셔요. 주의 능력을 붙잡고 다부지게 마음 먹으시고 세상의 허망한 이야기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그것 기억하시면 다부지게 마음 먹고 성전을 짓는 일에, 그리고 그 일에 함께 헌신하는 그 복된 길에 함께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많이 사랑하셔요. 스룹바벨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위기를 보셔요. 스룹바벨의 삶과 이 수고에 대해서 작은 거라고 말하는 건 누구냐 물어요. 큰 산 넌 뭐냐 물어요. 큰 산 넌 뭔데? 네가 뭔데? 도대체 누가 스룹바벨을? 이렇게 친밀하게 스룹바벨을 살피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주님,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하며 나온 그 다부진 마음들을 사랑하셔서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가까이 하십니다. 왜? 여러분들도 우리도 정말로 성전을 짓겠다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려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오늘 가까이 하셔요.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요만큼 가까이 하셔요. 이만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기름을 바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동기를 공급하고 능력을 공급하는 그 가지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본 환상은 거기까지입니다. 기름 발라진 사람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본 환상보다도 더 놀랍고 더 온전한 실제가 되어서 이 앞에 놓입니다. 그냥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아니라 기름 발라진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으시고 이제 기름을 부으시는 놀라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금 기름을 공급하러 우리 가운데 금관을 가져다 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지는 이 떡과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지는 이 잔을 여러분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선물이요. 그 금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 지금 주어지고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피와 그리고 이 놀라운 살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겁니다. 이 피는 언약의 잔이에요. 죄 사심과 그리고 샬롬의 약속을 주었던 지난 환상을 기억하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죄는 제하여지고 너희들의 삶에 샬롬과 풍요가 가득할 거라는 언약이 제사장을 통해 주어져요. 제사장이 흘린 피가 오늘 우리에게 옵니다. 왕 대신 총독이 여기 그 능력과 힘을 가져다 줘요. 오늘 생명의 떡을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요 지치지 않을 거예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는 사람들, 그들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죠. 놀라운 환상, 스가랴의 환상보다도 더 꿈같은 실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먹으며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등잔의 불빛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겁니다. 남들은 시시하고 별것 아니라고 말해도 아니요,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다부지게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공급하시는 이 금기름, 이 놀라운 은혜와 생명, 이 약속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풍성하게 생명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기쁨과 능력이 그리고 그 신실함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주의 신 성령으로 주시는 능력이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 정말로 생명의 빛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